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천국에 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온 것이었는데 왜 밤중에 왔는지, 왜 밤중에 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일원으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진리 추구의 열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 The Kingdom of God 혹은 Kingdom of Heaven 내 백성이 되는 법. 어떻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머리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거듭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로 오해를 하였으니 이건 난감한 일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다. 즉 원칙이며 절대적인 명령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물 플러스 성령입니다. 물로 따로 나고 성령으로 따로 나고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지, 이게 2000년 교회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하기를 꺼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인데,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듭남의 올바른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이 세상의 정부와 같이 무슨 영토가 있고 영공이 있고 영해가 있고 뭐 이런 정부 청사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뭐 각 도지사, 미국 같으면 주지사, 뭐 각 시, 그다음에 미국도 카운티가 있죠. 한국에는 무슨 구 하듯이 하고 무슨 시, 무슨 동 이렇게 정부의 어떤 물리적인 체제를 갖춘 그러한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인 기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기관이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그리고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 영역 안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만 한다. 자, 유대인들의 사상은 지상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생각을, 사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태인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12지파 가운데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왕국, 새로운 약속을 세우려고 하셨고, 니고데모가 들어가야 할 곳은 바로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연 출생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구약시대에는 자연 출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이제 새로 세워지는 왕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사람들도 그 영역 안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히브리서 8장 8절로 12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출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어느 가족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가족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시나 도나 나라나 이런 것들에 이제 소속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태인 같은 구약시대의 특권층,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이제 끝났고, 유태인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태어남, 새로 태어남,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요구된다. 이거 요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태어나서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자,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죄의 상태에서 영생의 상태로 옮겨져서 새로운 환경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영적인 탄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거듭남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서는 이 과정을 계심 혹은 죽게 더해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사도행전 15장 3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5장 14절,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남은 영적인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변화, 곧 영적인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육적이든 영적이든 사람이 태어나야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태어나야 되면 태어남. 태어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사는 겁니다. 태어나야 성장이 있고, 태어나지 않으면 아직 생명은 생명이지만 자란다든지 생활을 하는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1절. 자,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태어난 사람이고, 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2장 24절,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8절, 두 번째로 누가복음 8장 11절,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그런데 말씀으로 낳으셨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뿌려져야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은 다른 것이지만은 비슷한 과정을 갖는 거예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 씨. 태어남.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남. 이게 뭐예요? 복음이다. 자, 우리가 복음이 뭐냐고 질문을 받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므로 복음은 영적 교제의 매체가 되고 싹은 살아있는 씨앗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영생의 천국 백성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영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바로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영감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영적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질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 겁니다. 왕극의 씨앗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내재하심으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성령은 모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탄생해서 거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탄생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탄생의 도구로 복음을 사용하신다. 복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씨앗이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자신이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 중생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얻으시려고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에 그 복음을 심은 것은 곧 생명의 씨앗을 심은 것이고, 그 생명의 씨앗인 복음이 심겨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 이유는 바울이 심은 하나님의 씨앗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인들이 다시 태어난 결과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씨를 심으면 다른 열매가 맺겠죠. 씨앗이 틀리면 다른 열매가 맺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나라 백성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너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였다 라고 했고, 복음 전파자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0절. 빌레몬 한 장밖에 없어요. 장이 한번 보실까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낳았다 그랬거든요. 내가 사사절에 묶여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 그 얘기는 곧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성서에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성령 다음으로 복음 전파자의 공로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일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로 나왔다. Born of God.
이거는 성령으로 나온 거예요. born of spirit. 그래서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나았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born again이나 born above입니다. born above.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몰랐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물속에 잠기는 것. 이것이 지금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복음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복음의 힘 때문이고 성령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매개체가 말씀이라는 거죠.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것이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려면 일단 씨가 심겨져야 되죠. 씨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렇지만 그 복음이 심겨지려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 전파자다. evangelist 아니면 preacher.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그러면 한 알의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야 싹이 나고 자라서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만이 생명의 싹이 날 텐데 심겨진다고 하는 것은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 전파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이 필요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었겠지요.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요새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잘 연구해 보면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낳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진다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 믿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의 땅에서 마음을 바꾸게 되겠죠. 마음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중생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의 일원이 돼서 가족과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인 탄생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태어나야 돼 무조건. 그렇지만 영적인 태어남을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이 있죠? 영적 탄생, 육적 탄생. 자, 육적인 탄생은 no choice. 태어나야 돼. 영적으로는 선택을 한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제 이렇게
퍼즐이 잘 맞죠? 중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퍼즐이 이렇게 맞아지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척척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것만으로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착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권세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지금 새 생명이 잉태돼서 자라고 있는 것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이 형성이 된 것이지 아직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태어난 자식이 된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온전히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직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나 적어도 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엇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 그 얘기는 잉태부터 출산의 과정이까지예요. 잉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어느 정도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야 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로 태어나는 것, 즉 세례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 출생의 비유로 설명되었으나 물과 성령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2장 7절,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물로 쓰였어요. 그냥 물은 물이지 물에 다른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은 물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물과 성령에서 물은 그냥 물이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물이 말씀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물이 성령도 아니고 이번에는 말씀도 아니다. 물은 물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물을 생수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8절. 그러나 이 주장은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걸려. 그런데 생명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뜻하는 것이고 이미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생명수 혹은 생수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그냥 물로 나음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물로 나음은 자연적 육체의 탄생을 뜻하고 성령으로 나음은 중생을 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주장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육체적인 탄생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출생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고 꼭 필수 조건이에요. 니고데모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낳을 수 있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낳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물을 뜻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건너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말하는 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례는 아니다. 진짜 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치 쇠고기를 들고 이게 무슨 고기인지는 난 몰라. 그렇지만 이것이 쇠고기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물은 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지만 이게 물, 세례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물을 물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례가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기 위해서는 잉태해야지요. 임신되지 않은 아기를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장이 출생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랐는데 태어나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돌변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태어나지를 못했어. 세례받지를 못했어.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자라던 아기가 출생을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태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를 못했으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이 세례를 뜻한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이라고 하는 영국의 교회 역사학자가 그리스도 시대부터 칼빈까지의 모든 학자들이 물로 남은 세례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시대와 언어를 막론하고 그것이 세례가 아닌 것으로 이해한 그리스도인 저술가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칼빈이 처음으로 이 말씀이 세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었다.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전 예일 대학장은 여기서 기록된 물로 나오면 세례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거듭남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며 구주께서 모든 교훈에서 하나의 탄생만을 언급하신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조직신학 Sermon CL4 제5권 223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H. 메이어 루터교의 히랍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세례의 필요성은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알버트 바운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주석가, 물은 세례를 뜻한다. 이 말은 에베소 5장 26절과 디도서 3장 5절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원과 관계되는 유일한 기독교 의식이고 기독교에서는 세례 이외에 물을 사용하는 다른 어떤 의식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은 완전히 물에 잠긴 다음에 물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이것은 물로 나는 것을 가지고 세례를 의미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그곳에서 올라오셨으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골로새 1장 18절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무덤에서 올라오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는 것이라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물로 나는 것을 뜻합니다. 침례 이외에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서 물로 나는 것에 해당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장사 진행과 부활 이 두 가지의 행위를 뜻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감리교회 창시자 중에 하나인 요한 웨슬리도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된다, 이 말은 세례의 본래 방법이 침수였음을 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안다는 것은 침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방울의 물로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 뿌림이나 물 부음의 세례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침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령에 복종하여 물로 나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고 성령의 율법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탄생은 하나의 변화입니다. 지위나 관계의 변화로 새 영역에서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사람을 새로운 상태나 환경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영생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는 새 생명을 갖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성서는 그 문을 세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성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일 수가 없고 세례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 생명을 향하여 걸어갈 수는 있으나 세례로 물에서 일어나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새 생명은 물속의 세례로부터 부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왕국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흑암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남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완전한 과정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남이 완결이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정이 변해되며 믿음이 생겨야 하고 각자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믿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것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는 마치 임신하지도 않고 임신하기 전에 출생하는 것과도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자, 침례를 물 뿌림이나 물 부음으로 대신하여서 물속에 들어가 장사 지내버리고 옛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물에서 걸어 나오는 행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의미하시는 중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영적인 탄생임을 말씀하셨고, 중생을 통해서 인간의 영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에 의한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5장 1절, 골로새서 3장 10절, 예배에서 4장 24절, 육체적으로는 그 이전과는 다를 게 없죠. 그러므로 중생이란 사람의 영과 내면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겉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이, 정신적 세계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7장 22절, 그리고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태어남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요한복음 3장 7절 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떻게 신기롭게 이상하게 중생에 관여하신다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면 중생은 갑작스럽게 불가사의하게 부지중에 비몽사몽간에 경험하게 되므로 말이나 생각보다는 느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움직이듯 성령도 그가 임의대로 착한 사람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영적인 거듭남의 변화를 걷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같이 영도 그러하다거나 영의 활동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중생이 불가사의한 과정이라거나 그 초기에 성령께서 활동하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중생이나 성령이 바람과 같다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집회하는 사람들은 씩씩 이렇게 바람 부는 소리를 내는데, 그거는 너무 비약한 것이고 misunderstanding,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의 운동으로 중생을 설명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자 하신 것이고, 사람의 영혼도 바람과 같이 볼 수 없으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여기저기 불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심시킨다,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복음을 통해서, 씨앗이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신비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중생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씨앗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씨가 필요한데, 그 씨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중생에 있어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주장하는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께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태어남, 중생의 예가 있어요.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심의 예를 한번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중생의 거듭남의 명확한 의미를 더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사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최초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방법인 중생의 도리를 제대로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3,000명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편지했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해놓고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11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것이다 라고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그리고 23절 꼭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오순절날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 베드로는 최초로 복음을 설교했어요. 그 왕국의 씨앗을 뿌렸어요. 사람들이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지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순종해서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므로 그들은 왕국의 백성이 된 것인데 이것은 곧 신약 교회에 더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3,000명의 계심은 아주 좋은 중생의 거듭남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12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티오피아 내시. 이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회개하는 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시는 물에서 새로운 생명을 향해 걸어 올라왔으며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인들.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행전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의 거듭남의 참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서뿐이에요. 복음, 즉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듣고 믿어서 진지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중생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다른 표현, 거듭남의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므로 오늘 이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변화, 즉 거듭남과 관계가 있는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걸 지워서 이 세 가지 표현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중생, 거듭난다, 태어난다 이런 얘기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약간 머릿속이 개운하지가 못해. 그렇지만 우리가 요 세 가지의 다른 표현,
거듭남에 대한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중생의 거듭남의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 그림이 정확하게 마지막 피니시를 딱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딱 찍어야 끝나는 거니까.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3장 5절.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남. 이거는 뭐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됐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돌아옴. 천국에 들어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 천국에 들어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하기 힘들면 돌아온다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죠. 그 다음에 돌아온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좀 덜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자,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더 이해하기 쉬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뭘까? 하지만 한 가지 더 예수님의 표현을 의하면 돌아와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의 뜻은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백성이 될 수 없죠. 거듭남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는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실 후에는 명백한 명령의 형태를 취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똑같은 의미로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도 바울의 설명을 첨가하면 완벽한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 에베소서 5장 26절. 디도서 3장 5절.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면 천국에 들어감. 여기 돼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배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깨끗게 하사.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고.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되 그랬거든요. 결론이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데 여기서 물로 씻음은 곧 세례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사도행전 22장 16절. 물로 씻음. 중생의 씻음은 중생의 일을 하여 씻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됨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듭남은 중생이고 새로운 시작은 또한 영적인 재생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완전한 과정으로 믿음과 세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일부고 전부는 아니에요. 세례 역시 중생의 과정에서 전부를 차지하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은 세례만 받으면 되냐? 노. 물과 성령,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고, 그렇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세례받고 말씀으로 깨끗한가. 물과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회개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을 때, 천국의 열쇠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 그랬어요. 복수. Key of Kingdom of God이 아니고 Keys of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한 가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성서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또 믿기만 하고 세례받지 않는 것도 성서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례 전에 반드시 믿음이 요구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잉태해야 돼요. 생명의 잉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출생이 필요한 거예요. 출생하지 않은 어린아이도 식구가 될 수 없고, 생기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전에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성서적인 세례가 될 수가 없다. 세례 전에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세례 전에는 복음의 가르침이 필요해.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전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인은 믿음으로써 교회를 구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생의 씻음, 세례로 구원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례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시편 119편 172절, 이사야 64장 6절,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자체만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도, 죄 씻음의 효과도 없습니다. 또한 믿음 그 자체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권위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올리는 것과 거듭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죄인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복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성령에 의하여 난 것입니다. 동시에 믿는 사람은 회개와 고백을 하고 침수 세례를 받음으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침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